에베소 5장 21절로 3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번 우리 에베소서 강의 말씀 중에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오늘 이 말씀을 가정의 천국을 심는 부부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동일한 이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 33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느 날 교회 집회 때 말씀이 증거되었고 부부 관계에 관한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었습니다. 그날 모든 집회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남편과 아내도 이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눈물로 기도하고 마침내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아까 이 말씀 들었어요? 이 말씀 참 너무 은혜되지 않아? 나 이 말씀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맞아, 나도 이 말씀에 너무너무 감동되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 목사님 말씀 정말 최고였어 하면서 자기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눕니다. 네, 여러분, 남편이 은혜 받은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는 어떤 말씀에 은혜 받았을까요? 남편들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에게 자기를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각각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천국이 임했을까요? 놀랍게도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하긴커녕 지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헬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누구 얘기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 얘기입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 고백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관계에 있어서 결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많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이 말씀이 참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독약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이 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이 말씀의 맥락이 정말 그러한가, 그리고 이 말씀에 내가 자신이 적용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의 맥락으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백날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을 유혹하는 마귀가 한번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자의적으로 인용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은혜를 받게 하는 말씀 읽기를 통해 예수님을 유혹했지요. 예수님은 그 말씀 인용을 거부하셨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의적인 성경 해석을 거부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그 자의적 해석을 거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은혜 받고서 오늘 저녁에 여보 오늘 오전 예배 말씀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 여보 이 말씀 보세요. 남편들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말씀을 적용한다면 이 가정에 말씀이 은혜가 임하긴커녕 천국의 질서가 임하기는커녕 오히려 신자의 자의적인 성경 해석, 자기 중심적인 성경 해석으로 말미암아 지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전 그렇게 안타깝게도 부부 싸움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과 여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성을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돕는 배필 에즈르 케네그도 옆에서 돕는 자들로서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남과 여 그리고 성 가정의 질서 속에서 이 에덴은 생명과 사랑과 상호 존중으로 충만했던 곳,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축복들로 부족함이 없던 평화의 질서가 충만했었습니다. 근데 그 질서가 끼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 존재의 말을 듣고서 다른 영적 존재의 그 자의적인 해석으로 말미암아 그 해석에 귀 기울였을 때 결국에는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는 분열과 미움,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소외와 외면 등을 경험하면서 에덴에서 누렸던 그 모든 축복들이 그 가정 가운데 끼어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가정에 부여하신 남과 여의 성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모든 그 축복들이 이 가정에 흘러넘쳐 그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고 그 가정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피조세계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찬미를 받으셨던 그 에덴 동산의 질서가 언제 깨어졌습니까? 마귀의 자의적인 해석, 자기중심적 해석을 받아들였었을 때 결국엔 그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이 부부 관계 속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과 싸움을 넘어 심지어 이혼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약 10년 전, 20년 전 통계라고 하는데 영국의 경우에 그 사회 그 나라에서 통계를 했는데 1년에 이혼하는 건수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놀랍게도 한 달에 10,000명, 총 1년이면 12만 쌍이 헤어진다고 하는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도 영국 사회 가운데에서 이혼하는 건수가 많아지게 되고 결혼이 지속되는 평균 연도가 11년이 채 되지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와서 법원에 와서 이혼 판결 나는 것을 보게 되었는지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본 한 이 법원의 판사께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과 가정의 몰락은 이 시대에 들어닥친 가장 파괴적인 사회악이다. 여러분, 사회악이 곳곳에 얼마나 많습니까? 뇌물이나 부정이나 부정직한 판결이나 적정한 때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라든지 많은 부정함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가장 파괴적인 사회악,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봤었을 때는 사단이 가장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궁극적으로 이 사회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에덴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초집중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부부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무너져서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많은 경우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각 배우자에게 심겨지게 되고 인생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불어 경험한 죄 없는 자녀들에게도 그 아픔이 전가되는 그 일들이 영국 사회 전체 성인 부부 가운데서 50% 가까이가 지금 이혼을 하게 되면서 한 사회 자체가 매우 우울하고 파괴적인 양상으로 정서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한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를 3주 동안 관찰하고 3달 동안 사랑하고 3년 동안 싸우고 30년을 찾는다. 이것이 결혼 생활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너무 동감되시나요? 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런 와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똑같이 그것을 반복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결혼 생활이 이런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누가 사실은 결혼을 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에서 제가 듣기로 50% 이상의 청년들, 거의 60% 가까이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 왜? 경제적으로 준비하기가 어렵다. 또 결혼하지만 한 후에도 배우자와 헤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럼 그 고통이 자녀에게 물려질 가능성이 너무 크다. 기타 등등의 이유로 아예 비혼이 주도화된 그런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명령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 독신, 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혼도 독신도 주 안에서 거룩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있다면 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결혼과 독신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혼 상태.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는 아담이 홀로 있을 때에 그것이 보시기 좋지 않았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모습. 지금 대한민국이 정서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러한 이 크나큰 고통 가운데에 정서적인 외로움과 궁핍함 속에 그 질서가 무너진 가운데 있다는 것이 지금 너무나도 지금 가장 큰 사회 악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2020년도 대한민국 2020년도 통계를 봤었을 때에도 매달 이혼하는 부부의 수가 거의 9,000건에 육박합니다. 도표에 나오시죠? 그러니까 영국의 거의 수준입니다. 영국 수준. 매달 8,000건, 9,000건, 영국의 10,000건에 거의 육박을 하는 수준입니다. 한 해에 이게 믿겨지십니까? 12만 쌍, 10만 쌍의 이혼을 한다. 이혼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어디인가 살펴봤더니 20대, 30대의 그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20대, 30대 초반이 많죠. 그 이유는 현재 많은 경우 통장을 따로 분리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혹은 아예 처음부터 결혼할 때부터 새로운 출발을 가능성 자체를 생각하고 결혼한다든지 이러한 추세가 많아지게 되면서 20, 30대에 실제 이혼율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엔 이혼 사유가 뚜렷했습니다. 가정폭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의 조건에 성립이 되죠. 하지만 요즘에는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했다라고 하는 인권적인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모호한 부분까지 해석하게 되면서 가미되게 되면서 이 이혼에 대한 선택이 매우 빈번하고 쉽게 어떻게 보면 좀 편리하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통계는 이 언제 이혼율이 높아지는가에 대해서 봤었을 때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다음 주입니다. 추석 연휴 직후에 10월 달 혹은 설 명절이 있는 1, 2월 직후 3월 달에 이 이혼율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가족의 대소사를 나누는 아주 예민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성들의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시간입니다. 자녀들도 어떤 비교하는 말이나 너 뭐 결혼 안 해, 뭐 언제 하니? 뭐 취업은 했니? 이러한 이제 약간 꼰대스러운 말로 인해서 함께 하기 싫어지는 새로운 지금 명절 풍습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번에 참 재밌게도 추석 연휴 때 8인까지 모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 많은 여성들과 며느리들한테는 오히려 곤욕스러운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부부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사랑과 성과 생명을 통하여서 이 많은 하나님의 모든 그 신령한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창조하신 이 부부관계, 이 가정이 왜 이런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쫓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은 있어도 우리가 그 고통스러움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진실한 부부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부여하신 애초에 부여하신 것들을 그 충만한 은혜들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가정의 천국을 심는 부부의 비결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이 본문 말씀, 성경 말씀이 지어졌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여성의 열등감을 강조하는 사회 속에서 이 본문이 쓰여졌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성이나 어린이나 이방인, 이들은 거의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런 영향권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지금 저희가 아프가니스탄을 봤었을 때도 여성이 개인 인권과 교육권, 정치 참정권 등 여러 가지 권리들이 박살든 채로 여성은 그들의 이슬람 근본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거의 출산을 위한 도구, 남성의 성 쾌락을 만족시키는 도구입니다. 얼마나 참 증오스럽게도 IS가 이 여러 여성들을 자신들의 성노예로 활용하는 그 모습들이 안타깝게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여성에 대해서 차별하고 그 열등성을 강조하는 문화 자체가 뿌리 깊은 한 사회 한복판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네.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그 안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당시 기준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혁명적인 세계관이죠. 아니, 이것은 현대 사회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로 혁명적인 세계관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1장에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창조의 원형적인 질서의 모습이 회복을 선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 없이 주 안에 하나된 세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세계관, 종말론적 세계관을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당시 사회는 여성이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곳곳에 그렇지만 여성을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바라보면서 철을 두고 또 첩이나 정부를 두면서 여성을 자기의 쾌락의 도구로 활용했던 남성 중심적 세계관 속에 있었던 쩔어있던 고린도 도시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스스로의 몸을 주장할 권리가 서로 없고 그 권리는 서로에게 있다. 각자에게 있지 않고 그 권리가 서로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뭐가요? 여자에 대한 권리가 나한테 있다. 근데 거꾸로 여성도 마찬가지로 남성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남편의 권리는 나한테 있다. 그 몸의 권리는 나한테 있다. 라고 주장한 것은 당시 세계관적으로 도시 문화적으로 봤을 때 매우 혁명적인 세계관인 선포였던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당시 있을 수 없는 생각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셨을 때에도 여러분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남편들아 그리고 아내들아, 두 가지 얘기하죠. 아내들아, 교회가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두 번째,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자기 몸을 주시며 사랑하셨듯 헌신했듯 아내에게 헌신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또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게 되죠. 사단이 납니다, 가정에서. 당신이 나한테 복종해야지. 그럼 당신은요? 당신 나 사랑해야지. 이러면서 또 주일날 저녁에 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길성남 교수님께서 이 남성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처럼 그 가정에 아내의 머리가 교회다라는 것을 길성남 교수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남성은 한마디로 우두머리 종이다. 여러분, 우두머리 종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우두머리 하면 일방적으로 복종을 받는 그것을 우두머리라고 하죠. 질서상 우두머리인데 하지만 태도는 뭐예요? 그 본질은 뭐예요?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두머리 종입니다. 머리인데 섬기는 존재, 책임지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남편에게 이 권한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복종과 섬김을 받는, 복종과 섬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두머리로서의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머리로서 아내를 사랑으로 섬기는, 헌신하는, 피 흘리는, 땀 흘리는 종이다. 그래서 기성남 교수님은 이 표현을 우두머리 종으로 정리해 보셨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은 결코 유교적인 남성 우월주의 세계관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본문 맥락 안에서 이 본문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키워드가 되고 있는 명령은 22절로 33절을 펼쳐가기 전에 등장하는 표현인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성령 충만한, 내가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는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공동체 교회 생활 속에서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노래하고 화답하고 감사하는 모습, 주 예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고 있는 모습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요, 우리 가정에서 혹은 직장 생활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 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하고 있는 모습이 있느냐, 그것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차 복종하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참 부끄러운 제 고백이지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그 대가로 가정에 와서 이 아내를 혹은 자녀 양육에 위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지난 사역 경험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피차 복종의 원리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바라봐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렇게 서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 속에 허락하신 수많은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비유를 좀 들겠습니다만, 저는 토요일에,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못 나가지만 노종희 집사님께서 감독으로 계시는 별내 FC를 갑니다. 별내 FC 모임 오전 7시에 딱 가면 감독님이 저기 계세요, 스탠드에. 그러면 감독님께 인사합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예. 충성 하면서, 예. 오늘도 죽도록 뛰겠습니다. 예. 그렇게 감독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선수 열심히 뛰는 거예요. 예. 왜요? 거기서는 노종희 집사님이 감독님이세요. 주일이 됩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집사님은 주일에는 노종희 집사님과 저는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설교를 전할 때 집사님은 제일 크게 아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용하겠다고 결단하십니다. 이게 상호 복종이죠. 사실은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호 복종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서는 가장이지만 밖에 나가서는 여전히 가르침받고 있는 학생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관계를 뭘 보면 압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 압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렇게 자녀의 관계 또한 상호 복종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과 상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거 자체를 불평등으로 볼 수 없어요. 다른 관계 속에서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뿐이죠. 어떤 곳은 권위를 행사하지만 어떤 곳은 내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모두의 존엄함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세상에 남과 여를 해석하는 많은 이데올로기와 철학들은 이러한 상호 존중, 피차 복종의 관계를 너무 단선화하여서 남과 여를 대립시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많이 분열되게 됩니다. 지금 적지 않게 남혐과 여혐의 질서가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깔리고 있습니다. 정말 사회 악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남과 여를 통해서 태어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안타까운 질서가
사단이 좋아할 만한 질서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들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호 복종의 관계 속에서 교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통하여서 기꺼이 배우고 섬기고 베풀고 시정받는 관계 속에서 사실은 저희가 교회 생활이나 이웃과의 관계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상호 복종의 원리를 적용하고 이미 살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피차 복종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한 그 상호 복종의 관계 속에서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주신 것과도 같이 남편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시는 그 마음으로 아내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자기를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의 필요에 반응하신 것처럼 아내의 필요를 위해서 피 흘리고 땀 흘려 그를 만족시키는 것이 마땅한 남편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에 대하여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하듯 남편을 그렇게 복종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인격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능력이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것이 아닐 수도 있지요. 실망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능력은 오히려 어떤 개별적 능력은 아내가 더 탁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기능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능이요? 선택하는 그 기능. 남자로서 가정의 어떤 일에 대해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현명하게 지혜롭게 조언하고 좋은 방향으로 남편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각자 남편도 그리스도를, 아내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또한 성경 곳곳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듯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7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내한테 적용하지 마시고 이제 이 부분은 남편이 스스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내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남편을 잔소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7가지입니다. 뭐예요? 일평생 아내에게 신실하라. 아내의 성적 필요를 채워주라.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아내를 다정하게 대하라. 가족의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라.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하라. 7가지입니다. 아내 여러분, 절대 이 말씀만 7가지 묵상하면서 내 남편이 그런가 점수 채점 매지 않길 바랍니다. 제발. 이제 아내 여러분이 적용할 말씀 5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일평생 남편에게 신실하라. 남편분들 아멘하지 마세요. 지금 일평생 남편에게 신실하라. 남편의 성적 필요를 채워주라. 가정에서 남편의 리더십에 복종하라. 남편을 경외하라. 내면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가꾸라 라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안 들려요. 네, 안 들려요. 아까 7개만 아멘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가정에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읽은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남편이 아멘하시고, 지금 방금 읽은 5가지 말씀에 대해서는 아내 여러분이 아멘하실 때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우자에게 순종하는 것, 적용하는 것, 그것이 천국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질서를 생각했었을 때에 이 존 파이퍼 목사님, 또 팀 켈러 목사님, D.A. 칼슨 목사님께서 이 미국 복음주의 신학의 거성 3분이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때 팀 켈러 목사님하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40년째 아내하고 아주 이 금술이 좋은 부부로 유명한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두 분이 똑같이 얘기한 결혼 생활 행복의 비결, 천국의 비결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네. 알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실 때에 계속 언약을 통하여서, 언약의 갱신을 통하여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사랑의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인간에 대한 모든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졌고 앞으로도 성취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듯 에베소서 우리 5장 32절 말씀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마치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도 같아서 이 상호 언약 위에 기반한 것이 남녀 부부 관계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동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의 기준을 봤었을 때 그 교제는 거룩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요? 언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헤어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비언약적 관계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성경이 언약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을 당연히 행복하니까 사랑하니까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을 것을 기대합니다. 결혼에 대한 아주 이상적인 어떤 그 아이디얼한 어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과 이상이 크면 클수록 실제 현실 결혼 관계 속에서 느끼게 되는 배신감, 고통은 그만큼 더 큽니다. 왜요? 결혼이 언약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들을 통해 흘린 피를 기념하라. 아들이 찢긴 몸을 기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언약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고 그 언약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 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후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언약에 기반해서 상대방을, 교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때론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와 맺으신 그 언약과도 같이 우리가 그 언약적 사랑을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바로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결혼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배우게 되는, 언약에 기반하여 변하지 않는 사랑의 성품과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더할 나위 없이 축복된 관계가 부부 관계인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그 관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고 매일매일 그 서로를 복종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에서 매일 충만함과 지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교제케 하실 때에 그 생명이 마치 에덴 동산과도 같이 하나님의 성전된 에덴 동산에서 흘러넘쳤던 그 강물과 닿는 모든 곳에 생물이 충만하며 피조물들이 평화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동산에 자유롭게 거니셨던 것처럼
그 성령 충만한 부부 관계 속에 서로 피차 복종하는, 언약에 기반하여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내 남편의, 내 아내의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약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언약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때에 우리 가정 가운데는 마침내 천국이 우리 관계 속에 임하게 되고, 그 천국을 우리 자녀들이 또한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함께 그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따스한 교회에서 지난 몇 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따스한 교회는 가족과 하시고 우리 각 가정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가정이 중요합니까? 얼마나 부부관계 중요합니까? 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부부관계 속에는 천국이 임하지 못하고 상호 존중, 서로 피차 복종하는 문화가 발달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을 본 우리 자녀들이 상처를 받게 되겠죠. 교회와 가정에 이원화되어 있는 그 부모의 영성을 보면서 마음에 큰 시험을 안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게 제 모습인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담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그러지 못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이 말씀 우리 남편도 들으면 좋겠다, 혹은 내 아내도 들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치환해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서 내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변화시키는 그 열정 가지고 변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막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변화되나?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성령의 감화를 받아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정직하게 회개하고 반응할 때 성령께서는 내가 감히 고칠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었던 우리 남편과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그렇게 질문하는 또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희 집안은 믿는 남편이 아니에요. 정말 오랜 기간 이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 성도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잠깐 한번 생각해 올라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아멘. 성경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사유 중에서 몇 가지를 거론하죠. 배우자가 외도를 했거나 혹은 믿지 않는 남편이 자신을 버리거나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우리가 품어야 될 복음, 우리가 품어야 될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 지난날 한국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의 우리 믿음의 여성들이 믿지 않는 집안에 다 며느리 들어가서 한 집안이 복음 안에서 변화됐던 수많은 눈물겨운 간증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지금도 여러분,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한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의 그 거룩하여지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그 성화된 모습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믿지 않았던 남편과 아내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서로 격려하는 따스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2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의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아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웃의 목록이 쫙 나와요. 뭐 원수에 대해서, 또 여러 가까이 있는 이웃에 대해서, 여러 이웃들을 어떻게 살아야지 구체적인 강령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이웃 중에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 중에 이웃,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최고로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다산동에 있는 모 주민이 아니고, 전도 대상자가 아니고, 한 집에 같이 사는 아내입니다. 한 집에 같이 사는 남편입니다. 한 집에 같이 사는 내 자녀가 내 몸처럼 사랑할 가장 가까이 주신 이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할 때 내 이웃을 자꾸 우리 집 밖에 아무개로 생각합니다. 아프가니스탄, 하이티의 영혼들 우리 이웃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내 바로 옆에 있는, 내 옆에 잠들어 있는, 한 침대에 누워 있는, 한 식탁 안에 있는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할 내 이웃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경우 남편들은 아내를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많은 경우도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안정의 도구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IMF 때도 그렇고 지금도 코로나 이후 각 가정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부모로서 정말 쉽지 않은 기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내 옆에 있는 남편이요 아내임을 믿고 피차 복종함으로 천국 가정을 먼저 누릴 때 그 천국 안에서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은혜 또한 더불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이제 세 가지를 적용하고 기억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인 배우자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남편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아내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우리가 멀리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 사랑하려면 내 옆에 있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내가 본능적으로 내 몸의 배고픔과 내 본능적으로 내 몸의 피곤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살피는 본능 그대로 내 몸과 같이 아내의 피곤함, 아내의 연약함,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이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찔리던지, 그래서 하나 적용을 했습니다. 내가 적어도 주일날 오후 3시 손아라가 잠들어 있을 때에는 아내가 자유롭게 밖에 나가서 3시간 동안 카페를 활보하든 소그룹 지체를 만나든 자유시간을 보장해야겠다. 오늘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아무도 주일 오후 3시에 연락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내 입장에서 이 3명을 키우면서 얼마나 피곤할지에 대해서, 얼마나 고단할지에 대해서 머리는 알고 있지만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다면 그 피곤함과 고단함 속에서 그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두 번째,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활용합시다. 게리 채프먼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죠.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상대방한테 필요한 사랑의 기술, 언어 5가지 방식이 있다. 스킨십, 인정하는 말, 선물, 시간, 봉사, 이 5가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제가 사랑을 느낀다면, 예를 들어서 제 아내는 또 시간을 통해서 자유 시간을 받게 되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남한테 주장한 것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사랑의 효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내 배우자가 이 5가지 중에 가장 좋아하는 언어는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 등을 앞두고 정기적인 가족 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방금 제가 따끈따끈한 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큐티를 했습니다. 큐티하기 전에 남편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오늘 추석에 우리 집에서 가정이 모입시다, 우리 가족 모입시다, 이 얘기를 했을 때 마음이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오늘 14장 말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장막을 여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아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기회, 내 가족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역으로 생각하자,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했다고 합니다. 지금 추석 연휴 앞두고 불안한 며느리분들 몇 계시지요? 저는 어떤 것을 강요드린 것이 아닙니다. 추석 연휴 앞두고, 혹은 명절 앞두고, 혹은 명절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가족 회의를 소집하십시오. 그래서 매 분기별, 매 달별 구체적인 일정을 세우십시오. 토요일 휴일에 관한 어떤 시간을 보내면 좋을지를 자녀들과 매니 상의하십시오. 저번에 저희 집에서 첫째가 동의하고 둘째가 제청하에서 가족 회의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문화 권리를 존중하라. 엄마 아빠는 각성하라. 네, 그렇게 해서 정말 몇 대 맞을 뻔했지만 농담입니다. 결국 만나서 가족 회의를 통하여서 회의를 도출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아빠로서 미안했던 것, 자녀로서 서운했던 것도 얘기 듣고 사과하고, 이런 식으로 가족 회의 문화를 만들라는 거예요. 가족 예배와 더불어 이 가족 회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보, 우리 추석 전에 양가 부모님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여보, 이때 일정이 이런 게 겹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미리 서로 예상하고 회의를 통하여서 부부간에 미리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꼭 그 소통이 없이 갑자기 추석이 되고 갑자기 명절이 되고 갑자기 급한 5월달이 되었을 때 서로 재정 문제로 예민해지고 시간 문제로 예민해지고 몸이 피곤하니까 짜증내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달 전, 3개월 전부터 이 가족의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함께 회의하고 미리 재정을 또한 고민하는 소통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분기를 보내시고 매달을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상호 피차 복종하는 것이 그 회의와 그 가정 예배와 가정의 대화 속에 아주 은혜롭게 질서 있게 균형 있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 못 들은 내 남편에게 오늘 저녁에 적용시키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적용하시고, 그리고 남편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자신에게 적용하여 천국 질서가, 천국의 은혜가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는 다산교회와 모든 성도분들, 가정에 천국을 심는 부부의 비결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